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표대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중간, 그리고 믿음을 마치는 데까지 우리에게는 표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 번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환생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일직선으로 흘러요. 쏜 화살이 되돌아오지 않고 또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은 한 번이기 때문에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또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면서 연습을 하더라도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흘러간 시간, 그 흘러간 준비된 하나하나 우리의 발걸음과 삶이 축적되어서 나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 끝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의 방향에서 표대를 발견하면 아주 반은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면 그래도 큰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표가, 표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러시아의 단편 소설 중에 고골리가 쓴 외투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한 러시아인의 꿈은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따뜻한 외투를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춥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평생 이 외투를 갖는 것을 목표로 살고 돈을 모으고 그래서 마침내 80루블을 지불하여서 아주 좋은 외투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샀을 때 그의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서 강도를 만나 그 아끼던 자기의 삶의 전부였던 외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외투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의 행복과 꿈을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살아야 될 힘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표대를 봅니다. 사도 바울의 표대입니다. 그는 그 안에, 자기 안에 표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자기 눈에 보이는 표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사는 것이 어느 분이세요? 무엇이세요?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 안에 주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이 되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표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갇힌 자가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바울의 삶에서는 주님에게 이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주님이 붙잡은 인생이 진짜입니다.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 준 것, 주님이 우리에게 붙잡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루었던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신앙인들 중에서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까지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지금은 노인이 되었고 감옥에 있지만 그는 쉬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옥이기 때문에 표대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경기를 하는 달리기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 스포트를 하잖아요.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그 조금이라도 기록을 앞당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쭉 빼고 달려가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앞으로 이 모습으로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2절에서도 이미 뒤에 것을 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서 주님이 붙잡아 놓으신 것을 잡으려고 간다고 그랬고, 13절에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앞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기억을 상실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추억, 과거의 그 해했던 경력, 또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발목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 많이 하고 감사한 것들을 좋습니다. 우리의 삶에 앞으로의 힘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과거를 회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는 앞을 향하여서 그 과거가 앞의 표대를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는 앞으로 몸을 빼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에게는 표대가 분명했어요.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또 자유할 때나 갇혔을 때나 그리고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그에게는 때와 장소와 환경에 변하지 않는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 표대가 무엇일까요? 14절에 다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불러놓고 또 그 부르시고 하늘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름, 바울아 이 상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을 향하여서 달려간다, 쫓아간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바울에게 주시려고 이름을 부르실 그 상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시작도 그리스도를 만나서부터 되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했습니다. 믿음의 과정도 앞에서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의 마침까지 그는 그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가 주실 그 준비하신 상을 향하여서,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중간과 마침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표대가 되었어요. 그의 말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산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1장 20절에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도 이 경주를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쉽지 않은 싸움들입니다. 악과의 싸움인데 인생은 악으로 가서 하는지 또 선을 위하여서 싸우는지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그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표대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가 만들어졌죠. 반지의 제왕 J.R.R. 톨킨스가 쓴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 악의 절대 반지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걸 녹이기 위해서 반지의 원정대가 떠나갑니다. 그들은 죽음의 그 광산의 굴을 또 눈 덮인 산을 그리고 늪지대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숲속을 헤쳐가면서 가는 곳마다 그들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런 악의 원수들과 싸우면서 가요.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그 절대 반지를 없애는 것이에요. 그래야 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명을 마치는 것은 내가 죽든지 그 원정대가 죽든지 아니면 그것을 깨뜨려서 용암에 넣어서 불타서 없어 녹아지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와 같이 그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남들의 표대는 보았어요. 그런데 나의 표대 인생의 꼴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다시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도는 지혜로운 계산가가 되어야 돼요. 지혜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이 내게 유익인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무엇이 유익인지 그것을 잘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이 세상의 왕자의 지위와 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 위하여 받는 수욕과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교를 했기 때문에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애굽의 왕자의 신분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능욕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인 것, 고상 지식인 것, 최고의 탁월한 지식인 것을 그는 알아서 자기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도록 했던 자기의 어떤 특권이나 모든 자랑조차도 다 쓰레기,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표대를 세웠어요. 계산을 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10,000명을 가지고 20,000명의 적군을 대적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이 신앙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을 표대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지 우리는 계산해야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그 어떤 쾌락과 세상의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알면 계산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경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표대를 향한 삶에는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마귀는 가는 곳마다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환경을 만들고 시간을 바쁘게 만들고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분을 보지 못하게, 또 부르심의 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눈을 세상의 것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막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을 시켜야 돼요. 믿음의 경주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부르심의 상인가, 아니면 썩어 없어질 세상의 영광이나 또 즐거움인가, 우리는 계산이 끝났으면 경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마친 것이 아니라 경주자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결승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부르심의 그 목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몸을 오히려 앞으로 더 빼고, 왜냐하면 만날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표대는 분명했습니다. 건강하나 약하나, 내가 자유하나 또 얽매여 있으나 분명하게 표대는 남아있어요. 그리스도가 표대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그 마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내 시선을 주님에게서 떼지 말고, 내 귀에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앞을 향하여서 경주함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표대가 겨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고 내 안에서 사시고, 그리고 또 그분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몸을 앞으로 더 빼고 마지막 스포트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경주를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사람, 천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